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도 왔고, 자, 그런데 이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부터 26절까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나가 보인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삶의 우리 자리에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다. 여러분, 말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예를 들면 너 책 좀 읽어. 그럴 때 애들이 엄마는 책 안 읽잖아. 맨날 책 베고 자더만. 말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행동에서 오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영혼이 없으면 이 몸은 죽은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패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을 뿐이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거야. 행동하는 믿음은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따라가잖아요.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중요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그냥 그쪽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요. 여러분, 경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우리 26절과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보이는 대로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재갈 물리지 않는 거야. 그런 자들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라.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다.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능력이 없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잘못 생각합니다. 경건을 어떤 신앙의 행위로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부은 바 된 그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들. 고아와 과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돌아보는 자들이에요. 그게 경건이다. 그리고 경건은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할 정도면 여러분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할 정도면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 완벽합니까? 동시에 다 같이 맞아요. 우리가 완벽하면 우리가 신이죠. 내가 하나님이죠. 고나 아빠 완벽해? 고민되는 거 보니까 좀 긴가민가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내가 아는 참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참 내 남편은 그래도 내 아내는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행함을 보임으로써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요 굉장한 친밀감으로 인도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물 줬다가 그걸 다시 달라 그러면 안 줘. 왜? 뭐라 그래요? 내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받은 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제부터 내 거가 되는 거.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아있다고 하는 이건 뭐예요? 여전히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을,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는, 어떤 섬기고자 하는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이 일에는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세상은 내 손에 들어오면 이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행동으로 순종하고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 걸 나눠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내게 더 소중한 것은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언제 온전해집니까? 행동할 때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쫓아 그 은혜를 따라갈 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나의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듭니까? 믿음의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먼저 소외된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야고보서 2장 25절. 자, 찾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생나합도 행함으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때 여러분 계산하게 됩니다. 세상은 계산하는 거야. 내가 얘들을 도와줬다가 괜히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야, 내가 괜히 도움 줬다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이들을 무슨 돕는다고? 내가 돕는다고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세상은 계산한단 말이에요.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그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전해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건은 뭐예요? 영적인 나의 삶과 육적인 나의 삶이 사이클을 이루는 거예요. 연결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말씀 보는 만큼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야. 가장 먼저는 가정이고, 교회는 다 믿음이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자, 이처럼 믿음은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이 조금 실수가 있어도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또한 지키게 된다. 이 경건은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활, 이 관계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왜 자꾸 적을 만듭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함께하고 함께 되고, 내가 있음으로써 이 교회가 함께 되고, 깨어진 것도 금이 간 것도 다시 이어지고, 이게 예수의 생명이잖아.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본문 20절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노력. 우리가 막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주여 주여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의 제사가 우스꽝스럽게 되지 않으려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야, 너는 그렇게 가서 예배해놓고 너는 그렇게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사단은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를요 빼앗아 가고 싶은 거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은혜 받은 날 꼭 이상하게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 순간을 지키면요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된다고요. 받은 은혜를 쉽게 이렇게 쏟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헛것, 실체가 없는데 자꾸 착각하는 거야.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막 하나님이 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주여 주여 하는 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동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은요, 실체가 없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짓되다, 자기를 속이는 거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늘 자기를 속이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으로 나타난다.
소외되고 어떤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면 좀 돌아볼 줄도 알고, 누군가 지체가 어렵다는 걸 알면 좀 우리가 밥이라도 같이 가서 한 끼, 야 우리 먹자.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있을 때 찾아오는 건요, 야 내가 있으니까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때는요,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뭐라고 밥 한 끼 먹자고 할 때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못 먹고 삽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 자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십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더 힘을 얻고, 우리의 이 경건의 삶, 돌아보는 삶으로 인해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닫고 아는 만큼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내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자신의 그 일터를 세우려고, 이걸 안다고요. 그러면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전해질 때 여러분 힘이 된다고요.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그래서 마음을 주실 때 행동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어서 자기의 구원도 잃어버린다. 자,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가 돌아보고 그가 돌아보고, 이 돌아봄이 나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게 복음의 원리라고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람이 숨을 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